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더라면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인간들을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의 일을 내버려 뒀어요. 사단의 일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 근데 1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2번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야. 이걸 두 개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1번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 2번은 마귀가 원하는 일. 너는 1번을 선택을 해야 돼. 왜냐하면 2번을 선택을 하면 너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망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1번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어. 2번을 선택을 하면 너는 망하게 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성경에. 그런데 이 말을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었더라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건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답이 아니에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현실에서 문제를 만나면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요. 뭐가 맞지? 어떤 것이 맞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한 답을 내가 갖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진짜 틀렸나? 진짜 맞았나? 어떤 것이 맞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 이렇게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라고 했냐?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왜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해놓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겠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유혹이거든요. 왜곡이고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 왜곡과 유혹이 지금
수없이 공격을 오는 겁니다. 수없이 오는 거예요. 이 공격이. 왜 당하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통로가 되어져서 할까? 진짜 그럴까?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이제 왜곡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냐? 내가 원하는 거 하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선택을 하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런 환경에 흔들리고 저런 감정에 흔들리고 이런 상처에 흔들리고 막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흔들릴 수가 없죠. 분명한 답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TV 같은 데 보면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 사실이에요. 막 또 한번 쾅 때리면서 진짜 사실이야? 이렇게 물으면 뭐 이렇게 이제 어리둥절 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곡된 답을 하는 거지. 망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탕 소리 내면서 막 상을 치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다면 틀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현장이 누구냐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현장을 만난 거예요. 야 이거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하지 이거? 야, 진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어떡하지? 불못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진짜 이 들어가는 끝나는 건데 이 인생.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흔들리는 거지. 분명한 답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행히 답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이거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중등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더하기 1은 왜 1이어야 되냐? 왜 2가 되어야 되느냐? 1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2여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요. 당연히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지. 자,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2 더하기 3은 5가 되어집니다. 2 더하기 3은 5가 되어져요. 근데 2 곱하기 6은 2 곱하기 3은 6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3은 5가 되어지는데 2 곱하기 3은 왜 6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건 상식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확인해 보세요.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3은 5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2 곱하기 3은 왜 6이냐? 2가 뭐가 되어 있어요? 3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2가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이 되는 겁니다. 이 2개하고 3개하고
합치면 5가 되는데 이 2개짜리가 3개가 있으면 6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하기하고 곱하기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하기 3은 5가 되고 이 곱하기 3은 6이 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더하기 3은 5이고 이 곱하기 3은 6이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쉽지 않아요.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냥 말하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나면 헷갈려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 만나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왜 내가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풀어준 겁니다. 풀어준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줬는지 이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구나.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답도 볼 수 있고 사단의 역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풀어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단이 묶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누가 필요하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잔치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난 맨날 거지같이 사는데 저 사람은 날마다 단체하면 살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누구는 날마다 단체하고 누구는 그 상에 떨어진 부스를 먹고 사는 인생이 되고 이거 참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비교의식.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 비교하면서 사니까. 근데 반대로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거지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게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자들의 교만. 이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교만해서 망하고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낙심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고 있지 않는 자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속에 다 있어요.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나타날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입니다. 성경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말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요, 이 안에서 진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해방되어진다는 말은 알아들었는데 진짜로 해방되냐? 진짜 해방되죠. 중요한 건 알아야죠.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요즘 계속 이 말 쓰잖아요. 현실. 이 현실을 언약으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이 현실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현실을 보라고요. 현실을 보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도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고요. 사단의 속임수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의 참 뜻을 알았더라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나와요? 이 속에서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선택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택을 하지 않냐고 사단이 원하는 걸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불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앙.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거 우리가, 이건 뭐 상식이지만요, 우리가 만난 현실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아요.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요? 산길차. 산길자를 찾아야. 우는 사자처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서 공격을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다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해요. 이걸 이겨먹을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배경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기껏 만났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베드로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을 보면 이게 있는 거예요. 산길 잘 잡고 있는 사단의 공격. 이걸 이겨먹을 수 있는 배경을 가졌더라면 이걸 충분히 넘어섰을 건데 몰랐어.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진 거예요.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는요. 왜 몰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아니요.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 내게서 진짜 이게 정리가 됐냐라고 물어볼 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진짜 알아들은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진짜 알아들은 것처럼.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몰랐어. 죽음 이기가 오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였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모든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 배와 그물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 어부였으니까. 그걸 버리고 갔다는 말은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다시 먹을 것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진짜 답을 찾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왜 갈등하고 막 방황하느냐 확인해 보면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위기가 오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 속에서 내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냐 이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진짜 지금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진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답을, 그런 현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내 앞에서 막 답을 쓰려고 막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막 그런 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든 참아보고 어떻든 견뎌보고 어떻든 넘어서 보려고 발버둥 쳐보잖아요. 보면 기특하잖아요. 진짜 기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그 막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답을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버텨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요. 버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버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요, 못 버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을 했지만 너무 육신적인 생각 속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자, 우리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너무 정적이잖아. 진짜 맞는 말 같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우리 욕하고 죽자. 나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거잖아요. 욥의 아내는. 정적이잖아요. 야, 진짜 욥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냉정해요. 야, 지금 당신이 한 말은 진짜 어리석은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또 싸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계가 와요. 한계가. 그럼 어느 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버티는 건 한계가 오니까요. 어느 날. 그럼 그때는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현실입니다. 현실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 그때 현실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문화가 있습니다. 사탄의 문화가. 그게 네피림 문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는 뭐가 있죠? 네피림 문화 안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네피림 문화 속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취할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할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게 그게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안 취할 수 있어요? 취할 수밖에 없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공이 보여요. 성공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공돼요. 성공을 보이는데 성공을 어떻게 합니까? 사기도 치고 남의 약점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이에요.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남의 약점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현장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말씀 안에 있으면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근데 세상의 방법에는요, 그걸 파괴시켜버려야 돼. 그 약점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겨먹는 거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수담 있잖아요.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0개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개 가지고 그거 어떻게 뺏어요? 도와줘야지.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걸 뺏어서 100개 채우는 거예요. 그 가진 자는요, 이길 수밖에 없지. 99개 가진 사람이 1개 뺏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사단의 장된 인간들이 사단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일들을 현장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중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원하는 자를 불러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노아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 대부분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길을 안 가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식들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하려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로는.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냐? 라고 질문할 때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손해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안 맞으면 못 견딥니다. 왜냐? 세계복음화와 현장복음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봐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우리가 만난 현장. 그 배우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있어요. 유혹하고 공격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을 만큼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우리는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껏 만나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잖아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누구는 그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길을 가면요, 망해요. 그 길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그 선택이 과연 맞냐? 그 분별력이 과연 맞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진짜로. 이거 모르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부자처럼 노예가 돼서 포로가 되어져서 속국이 되어져서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날마다 잔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덜커덕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가버리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막 그렇게 포로로 노예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죠. 완전히 장악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완전히 장악돼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막 거부하고 그렇게 막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덜커덕 죽고 나서 지옥 가니 그때서 알았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비로소 알았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노예 포로 썩고 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의 분별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고 현실을 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를 보아야 지금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은요, 80 살잖아요. 90 살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톤을 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게 생육의 포기입니다. 우리는 80, 90 살잖아요. 그 다음에 바톤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생육의 포기예요. 생육의 포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되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돼요? 요셉에게 전달되잖아요. 그 바톤이.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우리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현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복을 내가 누리다가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내 수준 속에서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수준 안에서 우리가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배경을 가지고 난 할 수 없어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분명한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냐?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냐? 내 배경으로 할 수 있냐? 이 모든 걸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배경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냐 없냐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결정을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환경과 배경과 수준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노예인 요셉에게 노예인 요게벳에게 모세 준비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사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감정적인 반응들이 막 생깁니다. 내 안에 감정적인 반응들이 생겨요. 그 감정적인 반응은요,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철학, 이거 고상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철학과 지금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가 이게 다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반응. 우리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고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는 제가 그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세게 말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넘어가기도 하고 수준에 따라서 좀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희생제물입니다. 그게 피예요, 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겸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